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만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바로 우리 안에 성화의 문제가 생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우리 가운데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려고 하여도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과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내면의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죄된 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 된 이 성화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인 51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회개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51편을 포함해서 6편, 32편, 38편, 51편까지 이 4개의 시편을 다윗의 밧세바 회개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지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6편, 32편, 38편, 51편의 4개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 이 51편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가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으로 자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핍박과 시기 앞에서 긴 세월 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웃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다윗 왕이 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정하지 않고 다윗 성에 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범죄를 감추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아의 충심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이 다윗은 그 계획이 실패하여 결국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의 가운데에 죽도록 그렇게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적나라한 죄를 모든 사람 앞에 지적하며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면, 혹 여러분들께서 다윗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모든 죄를 그 왕궁의 모든 신하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 보여지고 수치스러운 그 죄악이 드러내 보일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당시의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막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의 왕이라면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 한 명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는 비록 사람에게 한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뉘우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큰 범죄를 자신의 그 죄를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말로 어떠한 보상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용서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4절과 같이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과 죄의 본성을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의 본질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용서한다 한들 그 죄를 결코 본질적으로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죄를 짓지 않고 겉보기 아주 깨끗한 사람, 의롭게 보이는 사람을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를 했다라면,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다라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 보였을 때에 그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악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품위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정치적인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까지도 모자라 그를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알려진다라면 누가 다윗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 그는 사람에게 모든 신뢰와 사랑과 인정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떠나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앞에 자신이 바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의 왕권의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 두려움보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 앞선 사울 왕처럼 될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성화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작은 것에 유혹되어 그 큰 범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늘 그 사소한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죄인이라 여기는 것은 당연히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받아야 할 정죄이지만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것을 소유하였으나 주의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금, 비록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고된 삶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그 기쁨,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였던 그때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 내가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면, 수천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면 본인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떤 행위를 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면 자신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수많은 죄인들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날마다 11조를 드리니이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정결하고 날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바리새인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며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 세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저가 의로우니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회개의 외적인 모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가서 회개를 하든지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해서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 다윗 왕이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그러한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한 신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12 제자 가운데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결코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현 주소와 너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너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모자라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감히 주님을 보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심령 가운데에 상한 심령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이전의 베드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화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